자, 복음 중심 3가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라는 제목이죠. 위선과 행위라는 이 과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것이 복음을 축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두 가지 축이 점점 커져 나간다고 했어요. 첫 번째 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것, 두 번째 축은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 이 두 가지가 커져가는 것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확실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게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복음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게 되고 또 위선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꾸미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확보하려고 하는 옛사람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가에서 복음을 축소하는 부정적인 측면, 이걸 살펴봤던 것이고요. 이번 과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긍정적인 부분, 복음의 긍정적인 부분. 복음이 우리 가운데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 긍정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이것을 한번 보자고 얘기합니다. 자, 복음을 축소하고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가 라고 하면서 베드로 후서 1장 3절부터 8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읽어본 후에 가이드에 보면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제가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당신이 생각하는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라는 질문을 던져보라고 가이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적인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신앙적인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5절부터 7절에 나오는 목록이 있어요. 여러 가지 목록들을 한번 여러분 쭉 보시면 되겠고요. 이 여러 가지 목록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성장과 한번 비교를 해보라고 하죠. 여러분의 삶에서 이 목록을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예컨대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옵니다. 지식, 절제, 그 다음에 사랑, 인내, 등등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순서대로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죠?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같이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이걸로 한번 추려봤는데요. 9절에 보면 베드로는 우리의 영적 성장이 어려운 진짜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하는데 우리의 맹인됨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복음 사건이 사실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여전히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맹인과 같은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영적 성장을 하지 못한다. 이게 베드로의 진단입니다. 사실상 3가 전체의 내용이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3과의 학습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 요소,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우리의 정체성,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에 아주 깊이 뿌리를 내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8절을 읽으시고 세 가지 질문만 이야기했는데 가이드를 참고하시면 더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필요한 대로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읽을 거리가 쭉 나오는데 조금 깁니다. 시간을 주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두 번째 단락. 우리는 수용과 인정, 안정과 의미를 갈구한다. 이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욕망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인간의 욕망 속에는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수용되고 싶은 욕망, 인정을 받고 싶은 욕망, 그리고 평안한, 안정되고 싶은 욕망, 그리고 내 인생의 의미를 찾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 인정, 안정, 의미, 이 모든 것들은 올바른 욕구예요. 이 욕구 자체를 우리가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뭡니까? 이제 뒷부분에 보면 죄가 들어오면서 이 욕구를 우리가 다른 것들로 자꾸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실 받아들여지고 싶은 수용의 욕구, 인정받고 싶은 인정 욕구, 안정과 의미의 이 모든 욕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얻고 충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욕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하나님으로 안정감을 갖고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의미를 찾은 사람, 그런 사람은 사실상 다른 것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욕구를 추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켜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을 통해서 수용과 인정과 안정과 의미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거죠. 이게 우상 숭배죠. 그걸 여러분 좀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에 대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간단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을 받아서 자기 정체성을 공고히 세워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 혹은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자꾸만 자기가 자기의 의를 통해서 이 모든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위선이요. 그게 행위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도표입니다. 이걸 꼭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선과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스스로 의로움과 정체성을 확보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죄성을 반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떤 행위적인 요소 또는 나 자신을 꾸미려고 하는 그런 요소에 집착할 때 사실상 우리 가운데 복음이 사라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죄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나의 위선과 나의 행위를 의지할 때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이 풍성한 모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야 하고 다시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정확한 정체성에 우리 자신을 메워놓을 수 있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수동적 의와 양자됨인데요.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수동적 의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룩해 놓으신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수동적이라는 표현이 써진 이유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능동적 의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편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의이기 때문에 능동적인 것이고 또 동시에 우리 편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에 수동적인 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거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 이해가 잘 안 되면 같이 한번 토론을 해보시고 여러분들도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 나오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수동적 의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의로움과의 관계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계속 가르쳐야 한다. 끊임없이 가르쳐야 한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종종 복음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을 통한 우리 정체성 이야기를 하면 맨날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복음에 대해서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우리를 자꾸만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한번 다 읽어보시면 좋겠고 수동적 의 다음에는 양자됨이 나오는데 이 핵심은 이거죠.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아들과 딸, 곧 가족으로 받아주셨다. 그러니까 받아주셨다는 데 핵심이 있어요. 가족으로 받아주신 겁니다. 아들로서 딸로서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질책은 받을 수 있어요. 책망은 받을 수 있어요. 훈계는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보내시지 않죠. 우리와의 관계를 끊지 않으세요.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기어코 많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이런 확신이 어디에서 생겨나냐? 나의 체면, 나 스스로를 계속 기만시키는 그런 체면이 아니라 내가 지속적으로 복음을 향해서 걸어갈 때 그런 확신이 내 심령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복음의 약속에 우리는 매달려야 합니다. 자, 이런저런 거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활동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고아인가 나는 자녀인가를 스스로 확인을 해보는 건데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의 신앙과 관련해서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을 내가 정말 복음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위선과 행위 쪽에 있는 신앙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것은 아닌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이거 읽고 하기보다는 먼저 고아 파트를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자녀 파트를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하나하나 다 있으니까 혹시 내 안에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체크하면서 읽어보시라고 권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아 파트 쭉 읽고 그 후에 자녀 파트를 읽은 후 이렇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아 쪽을 쭉 읽고 이런 식으로 느끼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고아 파트에 있는 그 체크 포인트, 그런 파트로 느끼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예컨대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인식한 사람들이라면 사실 자녀 파트 쪽에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고아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수많은 체크 포인트가 아마도 더 자기에게 적절하고 적합하다 혹은 그런 요소들이 나에게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할 수가 있겠죠. 핵심은 이거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수용된 사람,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충만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 정체성과 의로움, 자기 자격과 조건을 충족시키려고 하지 않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 관계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모든 관계에 대해서 담대하고요. 모든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적용하는 데 더 힘을 기울이겠죠. 자, 자녀 편에서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 동일하게 내가 만약에 자녀라면 그것이 내 안에 확고하게 세워져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떠할까? 이것도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이쪽 편, 저쪽 편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정말 복음 가운데서 나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붙들고 다른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그렇게 맺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고아처럼 복음과 상관없이 위선과 행위로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분량이 많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잘 읽어보시면 알겠으나 제가 그간 설교나 강의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했던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복음에 대해서 확고하게 정립을 하시길 바라고 그냥 머리로만 정립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과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자존감, 여러분의 어떤 실질적인 삶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적용적인 능력이 꼭 발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고 다음 주죠. 다음 주 그리고 다음 주에는 소모임이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소모임별로 친교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주에는 독서 주일이기 때문에 소모임 성경 공부는 없어요. 자, 그래서 내일 이거 한번 잘 같이 나눠보시면 좋겠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과니까 꼭 읽고 그리고 다른 교인들과도 깊이 있게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